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날씨도 계속 무더워지고 또 1년의 중반기에 가까운 시절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계십니까? 바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정말 1분 1분이 귀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펴고 한 장씩 두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또 올해 연초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본당 좌우에 현수막도 걸려 있는 것처럼요. 우리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일독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딩 지저스라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이름되어 있는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리딩 지저스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읽는다는 것을 뜻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단지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 모든 구절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음을 믿고 모든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가리켜서 리딩 지저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사들,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그 모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반절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신약 성경이나 복음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각 전도회별로 카톡방이 마련이 되어서 읽으신 그 성경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서로 독려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분량이 조금 밀리신 분들이라도 아직 연중 이제 중반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꼭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창세기 14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 또 세 번째로는 멜기세덱, 이렇게 3가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3 인물들을 통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으나 그저 교훈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만큼은 우리 리딩 지저스의 방식 그대로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한번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롯인데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후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네 강대국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던 네 왕들이 연합해서 요단 계곡에 있었던 5 소국들, 약소국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배경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14장 1절 말씀을 그리고 4절 말씀까지 눈으로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5명의 왕들과 또 4명의 왕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명의 강대국들이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시날 왕 아무라벨, 또 엘라살 왕 아리옥, 또 엘람 왕 그돌라오멜, 또 고임 왕 디달, 이렇게 4명의 왕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은 패권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동맹을 맺고 요단 계곡에 있었던 5개의 소국들, 약소국들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요단 계곡에 위치한 약소국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는 5개의 도시 국가들인데요. 요단 계곡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사해, 소금 바다로 유명한 그 사해 남쪽에 있는 저지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단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5명의 왕들의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소돔 왕 베라, 또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또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 그런데 소알 왕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단 계곡에 있었던 5개의 소국들, 도시 국가들은 지난 12년 동안 패권국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13년이 되던 해에 이 5개의 국가들이 서로 약속을 맺고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분노한 그돌라오멜 왕이 다른 3명의 강대국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요단 계곡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해 근처에 있었던 시딤 골짜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전쟁 결과로 결국 소돔 왕이 패배하고 또 5명의 국가들이 모두 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배경으로 나타나는 전투와 전쟁은 단순히 왕들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마치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인물인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인물인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잠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때 롯과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재물이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같이 살았지만은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목초지가 부족하는 문제 때문에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서로 헤어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때 서로가 어느 땅을 선택해서 거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에 보니까 롯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롯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풍성하게 보였던 소돔 근처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정착하기 원했던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이 너무나 풍요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풍요로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 가운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하며 한 번만 말해도 충분할 텐데 큰 죄인이었더라 두 번 반복함으로써 이 성이 얼마나 심히 부패한 상태였는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물이 많아지고 삶이 달라졌을 때 롯은 마음이 어느 순간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과 언약이 아니라 오직 물질적인 이익에 소망을 두고 소돔 땅에 정착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택한 이후로 바로 즉시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이 지역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롯이 풍요로움을 따라서 소돔 땅을 선택했지만 그가 그곳에 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왕들이 패배하게 되었을 때 롯은 다른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가족과 모든 재산을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롯의 삶에 찾아온 큰 위기였고 또 그가 내렸던 세상적인 선택의 결과요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롯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의 삶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롯의 실패의 선택을 함께 묵상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롯이 첫 번째 저지른 실수는 그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소돔과 같은 악한 도시에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롯은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타락을 감수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적인 풍요가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선택이 그의 삶을 죄악의 한가운데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롯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하지만 롯은 영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롯이 위기를 초래하게 된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롯이 잘못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약속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그가 약속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한 그 세상이 나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롯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 헤브론에 함께 있었지만 그가 점점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인 소돔 땅으로 가까이 이주함으로써 그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처음에는 소돔 땅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끌려서 소돔성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을 하면은 소돔성의 아웃사이더에서 인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롯은 소돔의 죄악에 노출이 되었고 급기야 그 땅에 전쟁이 났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었지만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내가 살면서 내 몸에 돼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했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롯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저지른 세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흔들리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롯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그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그저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서 타락한 곳 소돔을 개의치 않고 그곳을 선택했지만 이러한 롯의 선택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무엇과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후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후손과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친척 혹은 후손은 오직 롯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롯이 소돔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그가 포로로 잡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언약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유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또 두 번째로 땅에 대한 약속도 롯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롯의 가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약속의 땅 안에 낯선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휩쓸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포로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약속의 땅을 받아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 따라서 롯의 잘못은 그저 개인적인 잘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다 큰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이었던 후손과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마저도 흔들리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롯의 이러한 실패와 영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비록 롯은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비록 롯과 모든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도망을 나와서 히브리 사람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우연히 도망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롯의 구출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우연히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그 모든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도망하고 우연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치 아주 작은 일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고 지극히 보이지 않는 사소한 일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결코 작은 일들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포로 귀환 때에 있었던 일이죠. 스룹바벨과 귀환한 백성들이 매우 미미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우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신실하셔서 작은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인 아브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와 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들은 이후에 그의 가정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에 적들을 기습해서 결과적으로 롯을 무사히 구출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318명이 그 당시에 많은 숫자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 318명이 상대하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던 네 강대국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지 300여 명의 군사들로 네 나라가 연합한 강대국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가족과 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구원하시기 원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브라함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그가 감내해야 할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목숨뿐 아니라 모든 종들과 가족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롯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뒤에 어떻게 결정 내리셨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손쉬운 결정은 그저 모른 채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치에 대한 질문.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걷다가 혹은 지하철을 타셨는데 어떤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도 가치에 대한 질문,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거짓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상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여러분 롯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롯을 도와줄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가족입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깊은 질문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걸어 들어가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롯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을 선택했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경건하지 않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가족이지만 제 발로 악한 곳으로 들어갔고 그만 그곳에서 그 결과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어쩌면 내가 묻는 질문의 그 기준과 여건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롯을 과연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어쩌면 가치가 부족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도와줘야 될까 도와주지 않아도 될까 결정할 때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묻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위험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험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묻습니다. 위험 부담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도와주어야 적당할까를 묻는 것이죠. 만약 내가 가진 것을 다 쏟아 넣어서 돕게 되면 우리 가족이 먹을 밥이 없고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위험 부담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자녀들을 굶기지 않을 만큼 선을 정하고 위험 부담이 없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롯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가 받아야 할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될까요? 아마 그 역시도 포로가 되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롯을 구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적어도 직업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가 싸워야 할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무려 4개의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모인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 이미 한 차례 소돔과 고모라 땅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둔 승전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 이길 확률이 더 높을까요? 질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마도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도와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롯이 도움받을 만한 가치가 부족하고 또 더 나아가서 롯을 도와주다가 내가 받을 위험이 너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도와주었고 결과적으로 롯을 성공적으로 구출해 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금 나눈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2가지 질문을 물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치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치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은 도울 만한 가치가 부족한 롯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가치적인 질문에서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스스로 우리의 자유로 잘못 선택해서 타락하여 마치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 자신들을 돕는 것이 주님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롯과 같이 도울 만한 가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2번째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위험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위험도 필요 없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겨주셔야 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으며 그럼으로써만이 우리를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있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위험 부담을 무릅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어 준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이고 위험 부담 면에서 너무나 큰 것을 희생해야 하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속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멜기세덱인데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창세기 14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창세기에 기록된 멜기세덱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조금 분량이 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포로가 된 롯을 무사히 구출해 내고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오는 길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역할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의 깊은 연관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과 창세기 14장을 참고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직분은 왕이고 또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잠시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이름 앞에 호칭이 붙어 있는데 어떤 호칭이 붙어 있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다시 말해서 살렘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살렘 왕입니다. 여러분, 살렘이라는 말과 샬롬이라는 말이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을 뜻하는 샬롬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 말인데요. 멜기라고 하는 말과 세덱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멜기세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멜기라고 하는 말은 멜레크,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온 말이고, 두 번째로 세덱은 체데크라고 해서 공의 혹은 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렇게 하면 왕을 뜻하는 멜레크, 그리고 공의를 뜻하는 체데크가 합해져서 공의의 왕, 또 의의 왕,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의의 왕, 공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처럼 멜기세덱은 첫 번째로는 평강의 왕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의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멜기세덱에는 세 번째 신분도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또 다른 신분은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입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쟁에서 얻은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으며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 축복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또 11조를 받을 사람과 드리는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멜기세덱이 더 신분이 높은 분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인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신분이 높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높은 자가 더 낮은 자를 축복할 수 있고 또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직분과 덧붙여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힌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무엇을 대접해 주었는데요. 무엇과 무엇을 대접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창세기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속에서 떡과 포도주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셨고 또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따라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특별히 히브리서 7장 말씀 속에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3절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3절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언급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멜기세덱이 닮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그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물로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 중요한 신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서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신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거룩한 두 번째 신분은 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구약의 말씀이지만 세 번째로 등장한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멜레크 나의 왕, 또 세덱 체데크 의.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은 나의 의로운 왕, 의의 왕, 공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의의 왕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신분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영원한 신비로운 존재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다 죽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후손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롯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롯은 죄인들인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펴서 롯의 이야기를 읽을 때 죄인인 나 자신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보자이시여 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왕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며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샬롬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죄의 대속을 이루신 절대적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구약 성경 속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샬롬과 의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풍문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계시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흔들어 놓을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하신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성경을 읽고 그것을 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롯과 같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펴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발견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림자와 예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늘 깊이 묵상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아있는 2025년 하반기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북문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